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한 해를 모두 보내셨을 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른 봄에 하는 칠머리 당굿이라는 무속인들의 굿이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된 이 굿은 바람의 신인 영등할미를 모시는 굿입니다. 여러분 삼신할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영등할미라는 신도 있다고 합니다. 영등할미는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죠. 제주도에서 이른 봄인 음력 2월 1일이면 이 영등할미를 맞이하는 굿을 하고, 또 2월 14일에는 영등할미를 송별하는 굿을 또 각각 하루 종일 합니다. 이 굿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업 관계자들, 해녀들인데요, 그들의 직업을 보면 왜 그들이 이 바람의 신을 이렇게 모시고 정성을 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제주도의 삶의 특성상 이 바람이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생명, 안위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인데, 그 바람은 도무지 예측할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으로 그들에게는 참 숭상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그야말로 신비의 존재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고대 문명의 신화를 봐도 이 바람이 신으로 대접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를 보면 한두 명의 신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이론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 보내준 모든 바람의 주인 아이올로스라는 바람의 신이 소개됩니다. 그뿐 아니라 북풍의 신 보레아스, 서풍의 신 제피로스, 남풍의 신 노토스, 동풍의 신 에우로스, 그리고 태풍, 영어로는 타이푼의 어원이 된 거친 바람의 신 티폰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바람의 신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숭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바람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 바람의 비유를 쓰시지요. 본문 3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며
거듭난다는 건 바람 부는 거하고 같은 거야. 바람을 네가 예측할 수가 있니? 바람을 네가 통제할 수가 있니? 바람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바람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와 같아. 인간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할 수 없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문제가 바로 이 거듭남이야 하는 그런 뜻이죠. 참으로 구원은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할 구글에서 1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1000명이 몰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100명을 골라내야 되겠죠. 시험을 봐서 성적이 제일 좋은 100명을 뽑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한다면 아주 공정하겠고 예측도 가능하겠고 불만도 없겠지요.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떨어질 테고. 그런데 회장이 나오더니 1000명의 지원자들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뽑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7배수로 뽑죠. 7배수인가요? 아무튼 7번 지원자, 17번, 27번, 37번 다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100명을 뽑는 거예요. 이 100명은 난데없이 무슨 행운입니까? 시험도 안 보고, 그 중에는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 준비도 한 번 안 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면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누구보다 학교 성적도 좋고 구글에 입사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회장의 제비 뽑듯 부르는 그 번호에 들어가지 않은 이들도 있겠죠. 지금 이것은 어떤 누구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까? 순전히 회장 마음인 거예요. 뽑는 회장 마음인 거예요. 지원자들 사이에서 실력 있고 준비되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장이 자기가 뽑고 싶은 대로 뽑는 것이죠. 지원자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7번을 뽑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부르겠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받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베푸시는 주님의 뜻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지 예측할 수도 분류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마음에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독한 저주를 꾸중을 듣고, 누구라도 손가락질할 만한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달린 이유 하나로 물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지만 낙원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간사한 야곱이 우직한 형을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 유대인,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당하던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아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인간들이 볼 때는 기준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당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인지를 알면 더더군다나 그 은혜는 기적이 아니고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과 어떻게 다릅니까? 본문 15절에선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와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이오니스에서 각각 파생된 단어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한국말로 다시 직역을 해보자면 시작도 끝도 없이 지속되는 영적인 생명, 이게 15절에선 영생이라고 번역된 것이죠. 영적 생명이란 먼저 무엇인가? 영적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대비되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몸이 없는 상태에 영으로 둥둥 떠다니는 영화에 보면 유령처럼 영만 있는 그런 상태의 생명을 말하는가 착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생명이란 육체가 없는 상태의 생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조의 영적 생명이란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다시 말해 지금 이 육체로 살아있든 혹은 죽어서 이 육체를 벗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조의 영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마칠 때 제가 다음 주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영적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려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생명 현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돌과 나무를 나란히 놓고 하나는 무생물, 하나는 생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지켜보고 있으면 돌도 꼼짝하지 않고 나무도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과 달리 나무는 생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돌은 천년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부스러지고 할 뿐이지만, 나무는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요.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과실을 맺어 그 과실이 또 떨어져 자손을 퍼뜨리죠. 이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돌에는 없는, 나무, 생명에게만 있는 생명 현상이 생물에게서는 나타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조애를 가지고 있다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생명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적 생명, 조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살아가는 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 영적 양분, 은혜를 섭취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건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잘 아이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엊그제 품에 안겨 바둥거리던 아기가 금방 아장아장 걷더니 막 뛰더니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느덧 결혼을 해서 또 손주를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나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고 열매 맺고 번식이란 말 좀, 자손을 퍼뜨리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돌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렇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 생명 조엘을 품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아이들이 잘하는 걸 막을 수 없듯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없던 사랑이, 기쁨이, 선함이, 베품이, 화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생겨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조엘을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이오니온, 시작도 끝이 없다, 끝도 없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작이나 끝이라는 단어는 모두 무엇을 묘사하는 단어인가요? 시간을 묘사하는 것이죠. 시간을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에서 지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이전으로도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시간을 연구해서 시간 역시 공간처럼 하나의 차원일 뿐이며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걸 밝혀내었죠. 우리가 3차원의 물리공간에서 살아가듯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4차원 위에 5차원, 6차원, 7차원 더 많은 차원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이 말은 시간과 끝이 없다는 뜻이 시간이 과거로도 길고 앞으로도 긴 아주 오랫동안 사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차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차원 밖에 있는 삶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 차원의 상태를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김 목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학자도 시간 밖의 차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도 그런 차원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 공간의 차원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우리 차원으로부터 당신이 계시던 차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차원이 통합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통합되는 그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시죠. 그 시 공간의 차원을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영생이란, 거듭남이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더라도 이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해서 이 시 공간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썩는 몸을 벗어버린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을 때까지 누리게 되는 그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영생에 대해서 쉽게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김 목사 설명을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혼란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영생이란 바로 그런 풍성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격, 능력, 수고, 준비, 헌신을 보시고 기특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그냥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이 생명을 그냥 주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어, 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누가 크리스마스 때 멀리 살던 친구가 날 잊지 않고 카톡 문자만 하나 보내줘도, 카드만 하나 보내줘도, 빵만 하나 나눠 먹자고 줘도 고마운 것이 사람 마음인데,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택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마운 선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받아 누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끊이지 않는 찬양이 영원히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도 설명할 수도,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 원리를 헤아릴 수도 없는 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무슨 말인고 하니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받는 이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받는 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거나 보상이지요. 선물이라면 주는 이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주는 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받는 이가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줄 때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뿌리치는 거야. 못 받겠어요. 나는 못 받겠다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뿌리치면 그것이 비록 어리석고 교만한 선택일지라도 받는 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이기는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을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실 때에 받으라. 받을 준비를 하라. 받을 준비를 하고 그냥 받으라는 것이죠. 제가 군에 갔더니 밥을 거저 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마치고 자취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매번 제가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여러분도 남자들은 잘 몰라요. 늘 해주는 밥만 먹다 보니 자매님들은 잘 아시죠. 저도 자취 생활할 때 군에 갔더니 하나 좋은 게 있는데 밥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소에서 이제 배식 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갔어요. 진짜 밥을 거저 줍니까?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줄을 서서 이제 내 밥을 먹으려고 기다렸더니 그 고참 뭐라고 하나요? 요리하는 조리병 그 고참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밥은 그냥 주는데 식판은 네가 들고 와야지. 밥을 주긴 주는데 네가 야 식판은 들고 와야 내가 밥을 퍼주지. 네 손에다 퍼주랴? 그런 거예요? 식판을 얼른 들고 와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거저 주는 밥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식판을 들고 그것을 뿌리치지 말고 겸손히 그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하세요. 그 받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들으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실 때 이 표현은 당신 자신과 이제 당신의 제자들, 선포자가 될, 전도자가 될 제자들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나와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텐데 너희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무엇을 증언하시길래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음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란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나누고 계시는 이 땅에서 거듭나는 일이라면 하늘 일은 그 거듭난 성도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의 일도 안 믿는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어떻게 증언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하늘의 그 일을 너희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이가 바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셨고 제자들이 그 받은 증언을 또 전파하였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증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언을 듣는 것이 식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듣는 이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마침내 거대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들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 떨어져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고 믿음이라는 나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덧붙이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무엇이 자라납니까? 바로 두 번째 준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출애굽한 후에 뱀의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 세운 저 구리뱀을 나와서 텐트로부터 나와서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 독사의 독에서 해독을 받고 살아난 것처럼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리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리뱀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장정만 60만 가족들까지 최소 200만의 큰 무리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 그 거리가 몇 킬로쯤 될 것 같으세요? 최소 2, 3킬로가 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한가운데 구리뱀을 꽂았어요. 뱀에 물려서 온몸이 펄펄 끓는 사람이 그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야 구리뱀을 지금 모세가 꽂아놨는데 나가서 보면 산대. 무슨 미친 소리야. 무슨 해독 풀을 가져와서 발라주든지 치료제를 먹여주든지 해야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뱀에게 물린 걸 낳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거기 그 텐트에서 나와 그 광야의 구리 뱀을 보러 가는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무리를 해서 그 아픈 몸을 끌고 기어 나가서 그 노뱀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노뱀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죽은 죄인 하나를 내가 바라보고 무슨 거기서 뭘 얻는다는 거야.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증언을 들을 때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자라나서 믿음의 나무로 열매 맺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의 은혜가 허락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입니다. 바로 들음과 믿음이죠. 들음과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와 비판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니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가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혹한 분이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비판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원래 운명은 착하고 선해서 모두 천국 갈 만한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만 골라내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을 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반대입니다. 모든 인류는 독사에 물린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존재예요. 멸망의 길, 심판의 길에 들어선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모두가 심판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가는 길이 심판의 끝,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낙제해서 좌절감을 갖게 하려고 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계시나요? 비록 그 공부가 힘들고 시험이 부담스럽지만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고 그래서 더 나은 직장이나 진학을 하거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부모든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여신 것이지,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뿌리치고 거부하고 식판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은혜를 외면한 결과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사도들이 전파하고 교회가 선포해온 이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여 순종할 때에 그 씨앗이 자라나 줄기를 이루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겸손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는 자였지만 세상 지혜에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정작 이 생명의 길에는 철저히 무지했기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밤과 같은 무지를 가지고 무지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왔지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고 초대교회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도 그 증거가 나옵니다.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부터 하느냐. 예수라는 랍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왜 벌써 해칠 생각부터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죠. 19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장래에 니고데모가 또 나타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처럼 밤과 같은 무지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이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죠. 오늘 니고데모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괴로움과 어두운 밤과 같은 무지 가운데서 어리석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생명, 영생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니고데모처럼 어두운 마음과 무지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